90페이지에 보면은 듀러가 그린 이 판화 작품인데 아담과 이브도가 있죠. 네. 아담과 이브도 어때요? 멋져요? 듀러는 대가죠, 대가. 이 양반이 몇 세기 분이냐? 16세기 분이구나. 아담이 이 왼쪽에 그려져 있고 이브가 오른쪽에 있죠. 예. 어때요? 아담과 이브도 성경의 모습을 재현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너무 이 표현력이 뛰어나신 대가가 표현을 해서 인체의 어떤 남성성과 여성성을 잘 이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성경에 나온 뭐 최초의 인간? 최초의 인간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방금 우리가 음양 얘기했잖아요. 음양. 야, 아담과 이브는 음양의 어떤 원리를 의미하는 거지 인격체가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고대 신화에 나오는 어떤 신들 있잖아요. 뭐 번개의 신이 됐건, 뭐 태양의 신이 됐건, 뭐 창조신이 됐건 다 그런 신은 인격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태초의 근원적인 에너지로서의 음양 현상을 이렇게 가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아담이라는 뭐 남자, 이브라는 여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 근원적인 건 음양의 그 원리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아담의 갈비뼈에서 무슨 뭐 이브를 빼내 가지고 이브를 만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 예?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뭐 나무가 있죠. 이 나무를 뭐라고 부르지? 선악과라고 부르나? 나중 사람들이 뭐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지. 뭐 그게 선악이 어디 있어? 그 나무에 뱀이 한 마리 사나요? 두 마리 사나? 그 뱀은 그러면 진짜 뱀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경이 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만 사람들이 지금은 경이라고 붙여서 보는 것 뿐이지, 이거 읽는 순간에 이미 그건 서가 되는 거예요. 서 그냥. 교과서, 참고서, 처럼. 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경이 아니에요. 경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경은 살덩이로서의 존재를 넘어서는 얘기를 하는 게 경이야. 예. 그죠? 뼈와 살을 얘기하면 경이 아니야. 근데 표현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도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뼈와 살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막 허공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처럼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미 그거는 서지 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이 덩어리진 세계를 넘어선 어떤 원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그 세계에 사는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야, 신. 근데 덩어리진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경을 읽을 때 이 듀러의 그림처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담과 이브 또는 붓다 있죠. 붓다. 붓다는 실존 인물이죠. 그럼 법당에 있는 불상은 실제 인물인가? 실제 인물은 아닌 거야. 붓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내고자 했던 경에 담겨 있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시킨 거지. 그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 배우고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위대하신 부처님께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책의 앞쪽에 보면 몇 페이지냐? 91페이지에 보면 아잔타 석굴이 있는데 이게 인면 불상이 새겨져 있죠.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런 모습은 가끔 어디서 봐요? 이런 인체 유형은 신장개업 하면은 그 앞에 세워져 있죠, 많이. 신장개업 하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뭐 있잖아.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예? 자, 여기서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돼. 근육과 뼈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에 묶여서 보면 경도 서가 되고 불상도 그냥 부처상이 되는 거야. 십자가는 그냥 나무 막대기 크로스가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근을 시키고자 해서 경을 짓고 신화가 등장한 거지. 피를 뚝뚝 흘리고 근육이고 뭐 썩고 이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을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경을 읽을 때 뭐 쓰레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실제로 쓰레기인 경우도 있고 읽는 사람의 머리가 너무 굳어가지고 자신이 자기 존재를 뼈와 살이라고 규정하니까 경에 표현된 것도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또는 뭐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신적인 존재들을 인간의 상으로 이렇게 막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막 헬스 너무 아름답게 한 사람처럼, 응? 우랑하면서 막 근육질에 막 이렇게. 이거 사실 되게 한심한 거야.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다가가고자 하는 세계에서 근육질의 세계를 제시하냐는 거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 그거 되게 당혹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쓰레기다. 그냥 쓰레기를 계속 걸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되려면은, 사원에는 교회가 되려면 적어도 인간의 물질적인 어떤 세계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시각화시키고 자꾸 이렇게 뭔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선교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육질적인 아름다운 풍만한 뭐 이런 건 어떤 인간의 상으로 뭐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 이제 호흡하면서도 왼쪽 오른쪽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 얘기했죠. 실제로 내가 호흡을 하면 내 안에 근육과 뼈는 인식의 영역이 없어. 경험되는 거는 근육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뼈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죠. 호흡하는데 막 근육이 경험이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가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그래요. 그래서 2장의 호흡, 음양, 중도에 대한 이제 첫 번째 그림에 이 아담과 이브도를 이렇게 넣는 건 이걸 보고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지? 근데 이거는 쓰레기예요. 이걸 보면서 아무 의문도 생각 안 난다는 거잖아. 이미 뇌가 굳어 있는 거야. 아담과 이브는 인간이 아니에요. 어떤 자연에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현상, 경험, 어떤 이 형상을 넘어선 근원적인 어떤 본질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였던 거지. 이 음양이 이제 도상화되면은 그 옆에 이제 기하학적 문양들 있죠. 뭐 솔로몬의 인장이니 다윗의 별이니 무슨 사자의 서에 나오는 이런 어떤 도상들로 이제 이게 상징화되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한참 넘어가서 109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 우선이니 좌선이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09페이지에 뭐 부처상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나발이 있으면서 뭐 만자가 회전하고 무슨 뭐 소라가 우선하는 소라가 있고 좌선하는 소라가 있고 무슨 시계 방향이니 어쩌니 막 이런 게 써 있고 거기 위쪽에 우선하면 나아가고 좌선하면 돌아온다. 아유, 이런 걸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선생님 책 너무 어려워요. 그죠? 어렵죠? 근데 이미 왜 어려운지를 얘기했어. 이 97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야. 이건 이상한 거예요.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생각, 그걸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게 안 어렵겠어? 근데 그걸 넘어서면 이 책은 너무 쉬운 책이야. 네. 대충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소리예요. 선생님 너무 책이 어려워요. 좀 쉽게 책을 써주시면 안 될까요? 호흡 이렇게만 얘기해도 어려운데 뭘 그것도 얘기를 어떻게 더 해?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도상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현실에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를 통절하게 이게 가슴 아파해야 돼요. 아담과 이브를 인간으로 이렇게 인체 형상으로 쫙 그려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천장화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막 수염이 막 휘날리는, 그다음에 손 이렇게 막 마주도 않는 그런 연출 장면 있죠. 천지창조 장면. 아담의 창조인가 뭐. 대단한 화가죠, 미켈란젤로. 근데 그 그림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야. 그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 성스러운 세계에 도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의 성당이 계속 인류의 유산으로 이렇게 이제 전승되는 거지. 이거는 비단 서양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도 내랑 똑같아. 네. 그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네. 자기 생각을, 지금 내 생각을 깨트리기가 어려워요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그
이제 천기, 그 밑에 이제 그 109페이지 밑에 우선하면 나아가고 좌선하면 돌아온다. 천기는 좌선하면서 하강하고 지기는 우선하면서 상승한다. 요게 이제 그 각주에 천기 좌선이 강하, 지기 우선이 상승 이렇게 의학인문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또 말이 뭔 말인지 처음에 읽어서는 막 머리가 어지러운 내용들이야. 뭐 내려가면서 뭐 우선은 이거야. 우선 오른손으로 적기. 좌선은 왼손으로 적기야. 이거는 시계 방향.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서 지기는 우선하면서 상승하고 천기는 좌선하면서 하강해. 이런 거예요. 에너지 현상. 근데 그런 게 적용이 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차크라나 정수리에서 이게 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는 내 안에서 기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보고 내가 내관을 해서 보면은 그냥 끝나는 일이야. 근데 이거를 우선 좌선 머리 뭐 아프다. 이제 처음엔 그러겠지. 경험의 세계를 글로 적어 놓으면은 머리 아파요.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면은 이 좌우의 수승하강 그 인체 기도의 이 그림이 제시되어 있죠. 화강하면 수승해. 그래서 오른쪽 코로 마시고 왼쪽으로 내쉬면 어때요? 입안에 침이 이렇게 올라오지. 실제로 물이 거꾸로 올라간다니까? 근데 자연현상은 어때? 물은 무조건 내려가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있어? 물은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안의 생명현상은 수승 화강한다고. 불은 어떻게 돼? 바깥에 있는 불은 전부 타오르지. 그죠? 근데 불이 내려간대. 화강한대. 물은 올라가고. 이게 뭔 얘기야? 머리 아프겠지. 근데 이 안에서 경험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거는 그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렇네. 하면 끝나는 거야. 그 내용이 2장에 있으니까 요거를 좀 다음 시간까지 조금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개정 증보판을 새로 내긴 했는데 역시 어려워요. 어려워. 왜 어렵냐면 아담과 이브를 계속해서 인간으로 상상하는 그 머리가 어려운 거야. 그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체 해부도를 유치원에서부터 보고서 똑똑하게 외우고 자란 그 머리가 어려운 거예요. 심장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치우쳐 왼쪽에 있다라고 배운 그 똑똑한 머리가 어려운 거지. 호흡이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존재를 단일하게 물질로 계속 세포로 한정시켜서 이해하는 그 머리가 어려운 거예요. 분명 이 존재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잘 쓰고 있잖아요? 핸드폰?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연결돼서 막 작동하잖아. 그와 같은 세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경이라고 하는 세계는 그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경은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물질에 자꾸 의식이 머물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은 그 쓰레기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적어도 교회나 법당이건 모스크건 이런 것들은 그걸 해줘야지.